네, 오늘 시작 기도로 코헬렛 10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신도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 돌을 부수는 자는 그 돌에 다칠 수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을 더 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혜를 유용하게 쓰면 득이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나를 대하는 저 사람의 반응이 왜 이렇게 차갑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고 보니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하고 달라졌어. 혹시 지난번 식사에 초대했을 때 내가 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까? 아, 머리 아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오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공상소설 혹은 추리소설을 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수많은 인물이 소환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끝에 언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사를 건넸는데 상대편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의 그날 기분이 별로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나와 문제가 생겨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나 혼자 복잡한 공상소설을 써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일은 아닙니다.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은 단순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애써 불필요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복잡한 세상사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까지 나의 삶 안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애써 공상소설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시를 쓰세요. 단순하고 절제되고 축약된 언어로 신과 대화하고 대자연을 찬미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간결하고 외로운 시인처럼 자유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13강의 제목이 타이틀이 네.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 근데 이게 단순한 삶에 대하여라고 13강을 가고 14강을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나? 네. 30분 안에 이 두 개를 함께 다루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단순한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 이렇게 할까? 그런데 이 단순한 삶 따로, 긍정적인 삶 따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단순함과 긍정적인 이 삶의 태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순한 삶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순박하고 정리되고 고요하고 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삶이 부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또 아주 긍정적인 사람의 삶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3강, 14강을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 1, 2로 이제 나눠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어느 날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저 선생님이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어쩐지 막 이렇게 막 이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 선생님의 약간 퉁명스러운 대답에 대해서 이제 네. 그 고민하게 돼요. 고민하고 네.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가 근데 대부분 이런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는 이 소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함에 단순한 삶이 깨지는 순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소설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소설 안 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네. 중요한 게.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처음에는 재밌는 얘기, 두 번째는 좀 슬픈 이야기. 제가 부재 때 그 당시 명동 성당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하가 정리되어 있지 네. 않고 그 옆에 올라가는 입구 옆에 주차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심상태 문신열께서 네. 하시는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바자회를 하는데 네. 가서 도와드리게 됐죠. 근데 가서 바자회 천막 치고 하는데 부재라고 뭐 이렇게 로만 칼라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안 하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노동자 복장으로 네. 거기서 이제 막 천막을 치고 해머로 네. 그 말뚝을 받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 모습을 저를 아는 어떤 자매님이 저를 봤나 봐요. 네. 아니 저 부재가 어쩌다가 저기서 저렇게 막노동을 하고 있을까. 아, 근데 저한테 이제 아는지도 못하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그 상상이 어쩌다가 신학교를 나와서 저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을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슬금이 와서 10,000원짜리 2장을 이렇게 주어지고 도망치듯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재밌는 정도잖아요. 귀여운 정도. 근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네. 2008년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중국으로 갔어요. 네. 중국이 말하자면 저에게는 그동안 그 10년, 10수년을 선교사로서 네. 살고자 준비해온 그 각고의 노력들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첫 선교지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교구 신부님들이 네. 첫 본당을 못 잇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아, 첫사랑처럼. 같은 거구나. 네. 저희들한테는 첫 선교지가 첫 선교지가 인상 이제 깊은데.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서. 네. 저는 정말 그 전까지는 어떤 큰 실패를 맛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어떤 위대한 도전을 하고 엄청나게 높은 벽을 넘고자 그런 건 했던 적도 아니지만.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무튼 운전면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실패라는 걸 잘 네.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야심차게 중국에 갔는데 제가 2년을 못 채우고 나왔어요. 아, 첫사랑을 아. 떠난 거죠. 버린 거죠. 아. 아니면 제가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네. 버린 건지 그게 애매한 게 첫사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네.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제가 중국에서 2년을 못 채우고 네. 나왔는데 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한국예방선교회 본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아, 네. 중국에서 2월 달에 이제 그 첫사랑을 그만하고. 그만두고 네. 나는 떠나겠노라 하고 나오는데 네. 날이 그렇게 추워서 덜덜덜 떤 게 아니라 네. 이제 이 실패 뒤에 불안함이. 처음 겪어보는 어떤 이 첫사랑이 깨지는 그 다음에 나는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년처럼 이 선교지를 떠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정말 복잡했어요. 그러셨겠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자괴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버리다니 하면서
정말로 비행기 안에서 덜덜덜덜 몸이 이제 떨릴 정도로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본부에는 갈 수가 없는 사정이 또 생겼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운명의 여신이 저를 한 번 더 내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딜까요? 제 어머니 고향 이제 어머니 집이죠. 네. 제 어머니 집에 가서 네. 갔는데 제가 무슨 면목? 면목으로 또는 무슨 막 힘이 있어서 이제 상처뿐인 폐잔병처럼 고향에 상처만 안고 돌아왔는데 제 출신 본당에 가서 신자들에게 막 또 무슨 말을 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뭐 또 물어볼 텐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다른 곳으로? 아니요. 어머니 집 집에서 안에서만? 두문불출. 아.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랑 미사하고 식사하고 어머니랑 같이 기도하고 은둔 생활 예, 하셨어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뭐 고속버스를 타거나 직행버스를 타거나 집에서 나올 일이 있잖아요. 생기죠.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실 거고. 봤나 봐요. 네. 왜 있지?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다니는 성당 주변에서 어떤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냐면 최강 신부가 중국에서 여자 문제가 생겨서 나왔다더라. 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까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네. 어머님의 상처가 크셨겠는데요. 그 당시 어머니가 결국 제 어머니가 네. 6년 반 전에 돌아가실 때도 네.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도 폐렴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실 때였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소문이 안 들어가겠어요? 네. 어머니는 이제 괴로운데 행여 아들의 귀에 들어갈까 봐 그걸 또 참고 계셨고 저는 또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또 괴로우실까 하다가 결국 저는 어머니 집에도 또 못 있고 계룡산에 시튼 수녀원의 피정집에 네. 이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또 지냈어요. 거기 그렇구나. 피정집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기 와 있는데 그렇죠. 아무 말도 없고 네. 핑계라면 핑계라도 대야 되는데 핑계도 없고 네. 침묵만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제 중국 아내도 만들고 네. 자식도 만들고 그렇게 네. 남의 삶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가지고 네. 자기가 막 별 소설을 써도 돼요. 네. 하지만 남의 삶에 가지고 네. 남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좀 심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상처가 깊어지냐면 네. 그건 남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님 말고. 해피엔딩도 아니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생각 중지, 판단 중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근데 이 성경에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담겨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인간 군상의 그런 모습을 한심한 모습을 이미 2500년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에서 번역한 구약 성경 버전인데 네. 저는 이 코엘렛 7장 29절을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스페인어 예루살렘 바이블 그러니까 네. 라 비블리아 데 헤루살렘으로 네.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맞아. 그 성서 구절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봤는데 이제 번역이 좀 달라요. 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네. 아마도 우리 신부님들이 원전에 쓰여있는 그 단어
그 뜻 그대로 네. 번역을 한 게 맞을 거예요. 아, 네. 예루살렘 바이블은 네. 라 비블리아 데 헤르살렘은 알아듣는,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아, 네. 많이 의역. 좀 의역까지는 아니고 단어 선택을 꼭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단어로 바꾼, 그렇게 해석된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요 7장 29절에 다만 이것을 보아라 내가 찾아낸 바다. 코엘렛 7장 29절.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온갖 재주를 부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라비블리아 데 헤르살렘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바이블, 예루살렘 성서라고 하는 그 스페인어 버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미라, lo que hallé fue solo esto. 봐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다. Dios hizo sencillo al hombre, pero él se complicó con muchas razones. 하느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네. 그렇구나. 이게 2500년 전에 사람들도 이미 깨달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봐라. 코엘렛 저자가 봐라. 내가 알아차린 것. 그렇게 찾고 헤매서 알아차린 것이 이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소설을 쓰고 더군다나 남의 삶에 끼어들고 남의 삶을 가지고 또 이래다 저래다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멋진가요? 네, 멋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기를 좋아해요, 가끔씩. 아, 그러셔요? 예, 양복을 입으면 또 저보고 또 웃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분장할 때도 네네. 우리 저 분장 네. 자매님도 그러셨는데, 신부님 양복 입으니까 정말 추성문 같아요. 네. 아까 카메라 감독님은 데프콘 같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분? 네. 네. 정말 많은 얼굴이 있으세요. 원주성은. 네, 데프콘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추성훈으로 가면. 네. 아니, 좋아요. 다 좋아요. 네, 멋있으세요. 자, 최강 신부가 네. 넥타이를 메고 네. 정장에 방송을 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어요? 사제복을 벗기로 작정을 했나? 뭐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설 소설을 쓰지 쓴다면. 말고. 소설 쓰지 말고요. 소설 쓰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은 제가 안 그냥 느끼는 대로.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럼 멋지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이 정도로. 그 정도 하고 속으로 상상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가 있으셨나? 꼭 입어야 할 뭐가 있으신가? 근데 그러면 신부님의 저기 복장으로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최강 신부가 넥타이를 하고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적어도 상상은 아직까지는 자유잖아요. 네네. 상상 처음에 선생님이 딱 말씀하신 사제복을 벗으신 것 보니 진짜 막 이렇게 사제복을 벗는다는 의미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된 이건 상상이잖아요. 이제 소설이고 이제 그건 자유예요. 자유. 아직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동안은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을 할 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최강 신부가 넥타이를 메고 방송에 나왔더라. 본대로. 나왔다. 네. 이게 다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인간이 호기심, 궁금함 이거 못 참잖아요. 네.
그러면 소설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네. 되는데. 가장 단순하고 깔끔해요. 최강 신부님, 오늘 왜 그 로만 칼라가이라 넥타이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럼 저는 그럴 거예요. 방송에 써먹으려고요. 네.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거의 이제 소품처럼 입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그게 또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없는 진리가 없고 없는 해답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으니 네. 가까이 하고 매일 읽어라 그러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얘기예요. 마태오복음 5장 37절.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성경 주님의 말 마태오복음 5장 37절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삶 안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알아차렸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공상소설과 추리소설이 인간 세상에 나와서 입 밖에 나와서 얼마나 이 세상을 복잡하게 하고 너와 나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깨트리고 그러고 있는지. 카오스로 온갖 혼란으로 빠뜨리는지 그대가 알고 내가 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어려운 소설을 쓰기 그만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우리들의 생각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항상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저 사람의 삶에 대한 상상과 추리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어떤 춤을 추면 다른 사람이 나보고 너 잘한다.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 그들의 마음에 쏙 들까 해서 그 노래를 찾을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정말 중요한 생각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생각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나의 의식의 흐름은 지금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네.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는 그 죽었던 요한이 살아왔다기도 하고 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을 해. 다 소설이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네. 들은 바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 복잡해요.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끊잖아요. 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입 다물고 있어요. 베드로만이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수익권이 네. 가죠. 나중에 배신하게 되지만 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제자라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분의 정체성을 누구인지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네. 지금은 똑같아요. 주님이 누구라고 나에게 주님이 누구인가 묻는 게 중요하고 네.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인가? 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가고 있는 이 길의 방향은 맞는가? 이것도 자기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왜 남의 발걸음을 가지고 보폭이 기니 많이 뭐 어떻게 다 필요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돼요. 그게 네. 그래서 14강은 이제 단순하고 긍정적인 삶에 대하여에서 긍정적인 삶을 이제 다룰 것이고, 오늘은 단순한 삶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지 않아도 좋은 말은 입을 다물어요. 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말 다 세상에 풀어놓고 안 해도 될 일, 참견 안 해도 안 나서도 되는데 다 나서고 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이 힘들긴 이렇게 또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죠. 네.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지 않아도 좋은 말을 안 하고 하지 않아도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여유라는 게 생기잖아요. 삶의 그렇죠. 여분이 생겨요. 이렇게 여유분의 땅. 네.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네.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고 있는 특히 타인의 삶에 대한 타인의 지금 현재 모습이 당신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너무나 큰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대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당장 그런 상상 소설, 추리 소설 쓰는 걸 그만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적어도 하지 않아도 좋은 말은 하지 마시고 입을 손에 얹어라 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나서도 되지 않은 곳에 나서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에 여유를 즐기고 그 여유를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마침 기도 영광승으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